여호수아 6장입니다. 계속해서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에 관련돼서 첫 번째는 방법, 두 번째는 의미. 방법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것, 패턴, 그리고 의미,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 이거는 대적의 문, 성문,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대열은 중심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군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맨 앞에 나팔이 있고,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군대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1에서 6, 그 다음에 마지막 7, 이런 패턴이 있다고 했죠. 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7일째 7번 도는 것, 이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언약은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완성된다. 이게 계속 언약의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 반복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완성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대적의 문이라는 거, 그 의미가 대적의 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위치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데 지도의 의미보다도 그냥 크게 보겠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이고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 기업의 모형, 천국의 모형 전부 다 같은 땅,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기업, 천국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동쪽으로 난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게 동쪽으로 난 문이 있다.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 문이 있다. 그 문은 어디 있느냐? 동쪽에 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도 있고 아무 때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있는데 성경에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게 있는 문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난 곳은 동쪽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경계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경계를 지나서 첫 번째 성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리고. 여리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 그래, 가나안의 대문이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으로 가나안의 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있고 대문이 있다. 대문. 의미가 항상 그렇게 나와 있다. 항상 그래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 동쪽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개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물리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여리고냐? 이게 가나안의 첫 성이고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시대를 볼 때,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또 봐야 되고,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남들은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여길이 다른 길이 이래 막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냐면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의 첫 성이고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바울도 선교를 할 때 이 대문과 같은 역할 하는 그쪽을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해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첫 성으로 대문 역할을 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관점으로 보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언약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물론 아담의 언약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담을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꼽지 않고 아담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언약, 그 조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에 시작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속한 게 있는데 땅과, 요약하면 씨와 복을 약속했어요. 땅과 씨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가 뭐냐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네. 창세기 22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복이 나오고 씨가 나왔죠. 네. 복이 나오고 씨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씨가 하나 더 말씀하신 게 뭘 차지하냐면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와 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플러스 하나 더해서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의 그러니까 남자가 뱀의 머리를 이제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 뱀의 머리. 뱀은 하와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남자거든요.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뭐냐면 대적이라, 대적. 머리는 성문. 뱀은 대적이고 머리는 성문이라.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는 것은 뱀의 머리를 취하리라는 것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종합하면, 가나안의 여리고를 지금 치는 것은 대적의 머리를 치는 거다. 성문의 역할이 뭐냐면
출입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거잖아요.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것도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문으로 나오고, 출입하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뭐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출입하는 것이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머리도 전부 다 들어갔다 물론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예,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것, 치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대적의 머리를 취할 것이다. 이 머리를 취하면 나머지 몸은 뭐 그냥 다 넘어오게 되어 있죠. 머리가 깨지면, 머리를 붙잡으면 몸은 다 넘어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 성문이 깨어지면 안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제일 중요하죠. 성문을 깨면 안에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문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막을 게 없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사람의 머리가 깨어지면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뇌가 정지해버리면 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사람은 죽었다고 판정을 하죠.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면. 예. 그래서 성문을 딱 이렇게 잡고 이 성문을 깬다는 것은 이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가나안 땅 이 전체를 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리고 성문을 깨는 거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다. 대적의 머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 미리. 이 다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라. 구약의 전체 내용은 그림자라.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 그 무엇의 그림자냐면 신약,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신약 예수님의 그림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 구약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신약에서 가지느냐, 이 여리고 대적의 문을 깨뜨리는 것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대적의 머리라고 했죠. 대문과 같은, 대문. 이게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꼭 이것을 이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 대적의 문을 깨트리는 여기에서 담겨 있는 의미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로마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그 죄에 관련된 것, 죄와 은혜에 관련된 있는 것,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은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다.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출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담이죠. 당연히 아담이죠. 그럼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담이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문 역할. 아담이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문으로 들어오면 모든 인류가 다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맞죠? 모든 인류의 대문은 아담이죠. 아담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대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다고 표현해. 들어온다고. 죄가 만들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이 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죄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가 세상이라는 게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와 함께 뭐가 같이 들어옵니까? 같이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함께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가 먼저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사망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원리가 그 원죄의 원리인데 원죄의 원리인데 그 다음에 아담이 낳은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처럼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증가되고 이어졌다기보다도 아담이 대문 역할을 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전체로 다 지배하게 됐고 모든 인류를 그리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같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이것으로 끝나면 완전히 이제 인류는 방법이 없잖아요. 죄가 대문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17절에 뭐죠? 17절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도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문이 되는 거라. 예수님이 문이 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거라. 은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은혜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대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 은혜를 통해 생명이 들어왔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냐면 대문, 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잡아야지 이게 영향력 미치는 거예요. 문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침투해봐야 소용이 없고 무조건 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류라고 말해요. 성경에 새로운 인류라고 말해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같이 누리는 거라. 만약에 아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옛자라고 해요. 옛자.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인류를 새사람이라고 해요. 새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아담이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회복하셨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은혜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는다. 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적을, 소위 말해서 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 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단이 뭘 공격했냐면 아담을 공격한 이유가 대문을 차지하려고.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왜? 대문을 부수려고. 왜? 은혜가 들어오는 대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사단의 공격으로 공격을 계속 받는 거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전투는 인간적인 전투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칼 들고 활 쏘고 해가지고 이기는 전투가 아니고, 방법이 7번 도는 성경적 방법으로,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돌기만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더라.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졌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성은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얻고 쟁취합니다. 쟁취하고 다 가져도 돼요. 다 가지라고 합니다. 전부 다 가지라고. 근데 여리고 성만은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자, 보세요. 마지막 내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6장 마지막에, 여호수아 6장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점령했으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자,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대문과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문과 같은 존재인데 이 대문을 뭐라고요? 없애라는 거예요. 대문 없애면 적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대문이 없으면 적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대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대문은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계시록의 천국을 묘사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대문이 있는데 문을 다 열어놨어요. 전부 다 문 다 열어놨어요. 천국. 예. 왜? 대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 자의 믿는 자는 대문이 예수님이고 믿지 않는 자는 대문이 여리고라. 여리고는 옛사람이라고 했죠. 예. 예수님은 새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여리고로 대문을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대문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관념에서부터가. 그래서 대문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할 때 첫 달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첫 시간을 뭘로 할 것이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둬야 돼. 뒤로 갈수록 점점 사람이 기억도 흐려지고 몸도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로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첫 시간에 뭐 할 것인지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놔야 돼. 오전에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새벽에 제일 중요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첫 시간을. 왜냐하면 그게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뒤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했던 게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낮잠을 좀 자고 하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늦잠을 자버리면 하루 전부 다 힘들어진다.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 처음에 엄청 중요하다.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대문이다 생각합니다. 지나갈 때, 들어올 때도, 뭔가 다 받아들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고, 관점,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생각들이 나갈 때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